오늘도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2020년 6월 21일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송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호흡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앉아 주십시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45장입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내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문 큰 파도 일대에 저 배 싸고 어쩔 줄 몰라하니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신 믿고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남북남 잠잠케 하시고 입을 상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죄 아무리 섭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니 잔잔한 바다 잠잠. 5절 한 번 더 합니다.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죄 아무리 섭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니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2절 다시 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아멘. 이 시간 눈 감고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 찬양했던 가사가 우리의 평생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오늘까지 살아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 장차 본향의 나를 이끌어 주셔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도 이 시간 드리시고 내 평생에 주님만 찬양하겠노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주시는 말씀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껏 살아간 것, 내가 오늘까지 살아간 것, 이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나를 장차 본향으로 불러주셔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려운 힘든 정날지라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의 성호만을 높이며 믿음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성령 충만한 자리 지하에 계실 뿐만 아니라 1층과 2층에까지도 성령으로 기름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믿습니다. 오늘도 바로 내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 위에 마음의 문 활짝과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성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볼 수 있고 귀하고 복되신 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만 생각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인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초여름의 시작 6월과 함께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선열하신 호국 영령들의 거룩한 희생을 기리며 기도합니다. 또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롭게 개원할 21대 국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에게 지금의 시국을 보게 하시어 자신들의 이익에 앞서 서로 이해하며 협치하여 명확한 정치, 정의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의 생활들이 제한된 가운데 있습니다. 조금은 진정되어 가는가 했었는데 또다시 수도권에서 바이러스가 확산하여 여러모로 생활에 어려움이 많지만 이를 위해 노력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 등 자원봉사자들의 힘을 모아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차단하려 노력하오니 주님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용기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시작되는 더위에 우리 소만화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바라옵니다. 연로하신 집사님과 권사님으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쳐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내려지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능력의 주님,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고 많은 사역들 능히 해낼 수 있는 열정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소홀하지 않게 하시옵고 우리의 생활이 주일 성수에 우선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언제나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길 바라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전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에 이어서 대전까지 코로나19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도 지난 18일 목요일에 또다시 하루 50명을 넘겼다고 하는데 어제 기사에는 20일 자정 기준으로 하루 또 60명을 확진자 넘어섰다고 합니다. 확진자가 식사했던 식당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고교생으로 알고 있는데 5분간 같이 식당 4m 정도 거리에서 식사했다는데 확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경로를 알 수 없는 신규 감염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무증상자 감염도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유행 가능성을 또다시 방역당국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더 이전보다 대구 사태 심각했을 때보다 더 조심해야 될 시기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밀폐, 밀집, 밀접 접촉을 의미하는 이른바 3밀 한 주간 또 지내실 때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지금 이렇게 의자 떠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것을 위함입니다. 마스크 어디에 가시든지 반드시 좀 착용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에 오셔서는 잠깐 좀 벗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좀 답답하시더라도 교회에 머무시는 동안은 꼭 마스크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실 이렇게 한 줄 띄어서 한 의자에 2명 앉기, 그리고 1층과 2층에서는 의자 움직이지 마시고 놓여진 그대로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에서 이런 말까지 했었네요. 듣기 좀 지겨우시더라도 철저한 거리두기 해달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현재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수단은 거리두기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조금만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부터 새벽 예배하고 수요 예배는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계속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옥성 집사님께서 어깨 석회 수술 때문에 적시자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화요일날 수술 예정이시라고 하는데 수술한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더 입원해 계셔야 된다고 합니다. 수술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오시면 지금 특별한 때를 저희가 보내고 있으니까 일찍 오시면요, 일찍 내려오셔서 기도로 그냥 준비해 주세요. 마당에서 모여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 나누시는 거, 담소 나누시던 것은 이제 예전에 아무 일 없을 때의 모습이고 지금은 조심 더 특별히 하셔야 될 때입니다. 거기서 그렇게 계속 서서 얘기하고 계시면, 마스크를 썼다 할지라도 얘기하고 계시면 이렇게 거리두기 하고 예배 드리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오시면 간단히 인사하시고 지금 특별한 때 보내고 있으니까 일찍 오셨으니까 예배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예배를 위해 중보하심이 훨씬 더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믿음의 고백과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상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저희들이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제단 서머나 제단에 나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뜻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온전히 다하여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경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정성껏 기쁨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전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은 저희들의 땀이요 저희들의 노력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먼저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하여 기쁨과 함께 드리는 이 예물까지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예물드림이 아버지 하나님 어느 부분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린다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 다 드렸다는 생각에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해 아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치료하는 광선, 치유하는 그 광선을 연약한 부분마다 발하여 주시고 비추어 주시옵소서.
약속해 주셨으니 그 빛이 닿는 곳곳마다 깨끗하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육체의 평안함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 사탄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부를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서 진에 내려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그 사건을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대노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대노했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으시고 친히 기록해 주신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까지도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황금 송아지는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자히 행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5절을 한번 통해 보십시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모세가 본즉 이 말씀은요, 모세가 대노하고 십계명 두 돌판 집어 던져서 깨트려 버리고 다 황금송아지 가수어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 물에 띄워 마시게 한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모세가 보았는데 방자히 날뛰고 있었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으로 방자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말은 그대로 번역하면 사납고 거칠어져서 그 누구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설쳐대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화면을 보십시오. 모세는 백성이 굴레 벗은 말처럼 날뛰는 것을 보았다. 굴레 벗은 말처럼 날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대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뛰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송아지를 모세가 그렇게 부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통제불능의 폭동의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대노했고 십계명 두 돌판도 깨뜨렸고 불살라 황금 송아지는 없애버렸습니다. 그랬다면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구나, 이걸 깨달았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기는요 오히려 방자히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굴레를 벗겨놓은 말처럼 뛰었습니다. 사납고 거칠어졌어요.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그들이 모세의 대노함을 보고 다 돌이켜 회개했다면 오늘 본문은 기록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하나도 회개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폭동 수준에까지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기에 단호하게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폭동을 잠재울 사람들을 징집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다 나와라. 모세가 속해 있던 레위 사람들이 기꺼이 그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기를 원했고 예배의 순수성을 보존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칼을 차라 이스라엘 진영을 다니면서 이 폭동에 가입한 자를 다 죽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대로 행했는데 무려 3,000명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너희들이 결정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강제한 것도 아니고 위협한 것도 아니에요. 더 이상 그들이 우상숭배에 참여했느냐 아니냐 그건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건 과거 일이에요. 모세가 문제 삼는 건 현재입니다. 현재. 과거는 너희가 다 우상숭배를 했지만 이제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은 나와라. 이제 하나님께 다시 충성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돌이켜 다시 회개하고 충성할 수 있느냐? 그럴 사람들은 나와라. 그렇게 초청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죄 짓지 않을 수 있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하고 돌이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돌이켜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살았고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방자에 행했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2대 왕이었던 다윗, 이 둘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보다 다윗의 죄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은요, 제사장 사무엘이 오기 전에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린 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였는데 진멸하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간음죄뿐만 아니라 그 죄를 덮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결론은 달랐어요.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달랐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예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왕이 된 사울이 마음대로 번제를 드린 사건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에 두고 정한 길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라도 막 진격해 올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사울 곁을 흩어 떠나갔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왜? 약속한 날짜가 7일이 지났기 때문에 가져와라 해서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참 얄궂은 것이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준비하고 있다가 나타나는 것처럼 사무엘이 나타나요.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3장 9절 1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다. 꼭 어떤 모습 같냐면 밖에서 사무엘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이 번제를 드리기를 꼭 그렇게 보입니다. 사무엘이 묻죠. 왕이 행하신 것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번제를 드린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행한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행했느냐? 행하면 안 되는 일을 행했다. 이렇게 물은 거죠. 사울이 대답합니다. 백성들이 점점 흩어지고 있죠. 당신은 약속한 기간 7일이 지났는데 오지 않았죠. 블레셋은 지금이라도 당장 쳐들어올 기세죠. 당시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치러야 했거든요. 때문에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의 대답을 들어보면 여러분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어요. 약속한 기간 동안 사무엘이 도착도 안 했고 점점 백성들을 흩어져 갔고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올 기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될 만하냐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는지 사울이 알려주었습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걸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이요, 잘못을 지적했는데 사울이 회개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사무엘이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 이후에 어떤 기록에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 돌이켰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켰다 이런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뭐 한 거냐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잘못을 지적받았어요.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사건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은 다 죽이는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 명령에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15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다. 값어치 없는 것들은 죽였고 값어치 있는 것들은 살려서 두어서 끌고 왔어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아말렉 왕 죽이라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실을 듣게 된 사무엘이 근신하며 밤새 기도한 다음에 아침에 사울에게로 갔어요. 사울이 도착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자마자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무엘이 얘기했죠. 이 짐승들의 소리는 도대체 뭐냐? 그런데 사울은 계속해서 뭐 하냐면요. 변명만 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범죄했습니다. 고백하지만 그건 진짜 고백한 게 아니고요. 내가 범죄했으니까 그냥 인정해 주시고 빨리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전쟁에 승리한 왕으로 좀 잔치 좀 할 수 있게 좀 놓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사무엘이요 살아있는 동안 사울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이에 반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했습니다. 그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물론 직접 자신이 칼로 죽인 건 아니지만 죽이게끔 했지요. 간접살인도 살인입니다. 솔직히 사울의 죄와는요 오늘날 따지고 보면 비교도 안 되는 죄를 다윗이 지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 통해서 그의 죄를 그냥 그 앞에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랬대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사무엘하 시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졌습니다 하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해 주셨다. 다윗이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 본문 여러분 13절만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다윗의 죄를 사해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죄 졌습니다 하니까 곧바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51편이 다윗이 이 사건 이후에 회개하며 지은 시인데 그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복하며 부르짖고 회개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요 하나예요. 하나.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신약에도 이와 같은 예가 있어요.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 그리고 여종 앞에서 3번이나 나 주님을 모릅니다 라고 부인했던 베드로, 이 둘의 차이도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베드로는 회개했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후회만 했습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물론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이 맹세했어요. 우리도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이야 그렇다 쳐도 베드로는 수제자 아닙니까? 수제자. 베드로. 그런데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쓰러져도 확실하게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부인할 거면 3번이나 부인할 거면 뭐하러 그 제사장 안뜰까지 찾아갔나 싶을 정도예요. 부인하는 모습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갔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누가 베드로를 보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요? 어느 누가 베드로를 보고 힐난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까지 쫓아간 사람은 베드로뿐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요 집문 방문 다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만 따라간 거예요. 우리 주님을 더 이상 홀로 둘 수 없었던 거지요. 겟세마네 동산에는 같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홀로 외롭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조차도 그냥 홀로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또 베드로는 맹세까지 했습니다. 때문에 쫓아간 거예요. 따라 나선 겁니다. 첫 번째 질문에 두려움 가운데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었다면 첫 번째 부인한 다음에 상황을 보고 그 자리를 떠났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떠나지 않아요. 담대해서가 아니라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데도 떠날 수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 질문과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질문과 세 번째 부인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세 번째 질문과 세 번째 부인이 끝난 다음에 베드로가 떠났다 떠나지 않았다 그런 기록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왜요? 부인할 상황에 있지도 않았잖아요.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을 부인할 상황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자기가 발로 걸어가서 자신을 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홀로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회복되었어요.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회개했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는 표현 안에는요, 회개가 들어 있습니다. 말씀이 떠오르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게 되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이 떠올라 회개했고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베드로처럼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자살하고 맙니다. 가룟 유다 정말 나쁜 사람일까? 3년 동안 그렇게 쫓아다녔던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버릴 수 있었던 것일까? 정말 나쁜 사람인가? 속 깊은 곳까지 나쁜 사람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 팔았다고 자살하겠어요? 진짜 나쁜 사람은요, 그 정도 일 가지고 자살하지 않습니다.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았다고 자신의 생명을 마감하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돈이 중요했던 사람이라면 그 돈을 던져서 버려버리고 자살했겠습니까? 돈이 중요했던 사람이었다면 은전 30 버리고 자살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가룟 유다가 나쁜 사람이었다면 그게 뭐라고 그리 대수여서 자살을 하겠습니까? 자신은 그저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둠 속에서 군병들에게 알려줬을 뿐이에요. 그것이 답니다. 혹자는 가룟 유다가 재물에 눈이 멀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재물에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면 은 30세겔을 버리고 자살을 합니까? 재물에 눈이 먼 사람이었고 재물이 중요했으면 그 30세겔을 가지고 살지 그거 버려두고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는 재물에 눈 먼 사람도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는 절대로 속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속까지 나쁜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자살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양심 때문에 괴로워한 거예요. 몸부림친 것입니다. 결국에 그가 선택한 것은 자살이었어요. 안타깝지요. 그 자살하기 전까지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만큼 선한 양심이 살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혹자는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12제자로 선택하셨나? 이 선택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유다는 선했습니다.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살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이기에 선택하셨던 것이고 가룟 유다이기에 선하고 양심도 살아있는 사람이었기에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를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회개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후회만 했습니다.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성만찬의 자리에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과 우리 주님의 모습이 머리에 떠오르기만 했을지라도 그는 자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회개했을 것입니다. 글쎄요, 만약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회복되었다면 베드로보다 더 훌륭하게, 이 말이 조금 불편스러우시면 아니면 적어도 베드로만큼 쓰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은 3번이나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은 30에 자신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모두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이 떠올라 회개하고 돌아왔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못하였고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괴로워하다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예요. 회개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황금송아지 사건에서 이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단 두 사람뿐이에요. 모세하고 여호수아뿐입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 있었고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올라가다가 산 중턱에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황금송아지 사건을 속에 가담하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은 이 두 명뿐입니다. 이 말은 이 둘 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황금송아지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그런 말이지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은 죄를 지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 되냐면 여러분, 레위 자손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말이기도 해요. 레위 자손도, 안타깝지만 레위 자손, 하나님의 성물을 섬기는 레위 자손들도 이 죄를 짓는데 함께 했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있었습니다. 황금송아지 만들고 지켜보고 그 앞에서 노래하며 춤추는 죄를 지었습니다. 레위 자손들조차도 함께 했습니다. 죄 지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대노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두 돌판 던져서 깨트려 버리고 황금송아지 불살라 부수어 가루 만들어 물에 띄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레위 자손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지은 그 사람들 앞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나와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말씀과 이 부름에 레위 자손들이 응답한 것입니다. 무엇을 했다는 말이냐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섰다, 그 말씀이에요. 레위 자손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폭동을 일으켰고 방자히 행했고 통제불능이 되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죽음을 맞이했는데 3,000명 가량이나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짓지 않을 수 있다면야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훌륭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셈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를 짓고 난 이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내게 들릴 때, 내 가슴에 다가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울처럼, 가룟 유다처럼 회개하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레위 자손들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회복되어 다시 하나님 편으로 돌아설 것이냐? 이 점이 다를 뿐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희망도 있습니다. 회개만이 답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며 다시 시작하여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살기로 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가사를 묵상하며 믿음의 고백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간절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두 손을 내 심장에 이렇게 포개서 대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죄를 지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설 자는 나오라 이야기했을 때 레위 자손들은 돌이켜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던 무리들은 3천여 명 가까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울과 다윗의 차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지었던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회개하며 철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죄를 지었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레위 자손들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금주 한 주간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서문학의 성도님들 자녀들 손들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돌아오는 주일 다시 웃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금주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